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소경을 얘기를 합니다. 또 봉어리 된 자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지 못하는, 말이 우둔한 그런 것을 봉어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눈이 멀고 봉어리 된 자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은 귀신 들린 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계에서 아는 귀신은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세상 초자연적인 어떤 영물 존재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그런 부분이 또 있죠. 천사가 있는데 날개 달린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성경 어디에 날개 달린 천사가 있습니까? 캐토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흉자화해가지고 그림을 만들고 저에서 그게 내려온 게 지금도 천사가 날개 달려서 역사하는 것으로 그렇게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마귀나 천사나 귀신은 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은 왜 사람이 귀신이 되느냐? 이게 참 묘한 것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 예수 안 믿어. 나 조상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조상들로부터 복 받고 그래서 섬긴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조상 귀신에게 제사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왜 조상들을 귀신이라고 그럽니까? 귀신이나 천사나 모두는 다 말을 해요, 말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을 줘서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지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귀신도 성경 말씀 안에는 다 대화를 하고 있고 천사도 다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 성경 말씀에 천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증명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개 달린 천사다. 창세전에 천국에서 일하는 그 천사들이 있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천사들이 와서 역사를 한다. 는 등 이게 전부가 다 사람의 생각으로 꾸며져 있어. 그러니까는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꿈속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모양이죠. 꿈은 꿈이지 현실이 아니에요.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에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그렇지 않은 그런 우리에게는 아무 교훈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 안에 소경이라든가 문둥병자라든가 절름발이라든가 벙어리 된 자들이라는 거 이건 전부가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곧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들이 진리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율법 아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 육신이 살아있을 때니까
정죄하지 않고 귀신 소리를 하지 않는 거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저거 안 하면 아이고 저 인간 산 귀신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른 소리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어떤 뭐 별개의 무슨 영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보다도 800년 먼저 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파수꾼들,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 2000년 전이나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그와 같은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종들이 맹인이야, 소경이야, 소경. 그러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 그래서 무지하니까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벙어리 개야. 여러분들 개라고 하는 건요, 요즘은 뭐 집에서들 이렇게 뭐 기르니까 뭐 성대 저거 해서 못 짓게 한다고 그러는데, 개를 기르는 개의 사명은 짖으라고 있는 거예요. 짖으라고. 도둑이 온다든가 저거 하면은 밤에 지키고 짖으라고, 주인에게 알리라고. 그래서 개를 기르는 건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종들이 보지를 못해, 짖지를 못해. 바로 이것이 뭐예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목자들이 다 잠잤다고 그래서 잠자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를 못한 거죠. 이게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에는 이 개들이래, 개들. 성경 말씀에 개, 돼지, 소 전부가 다 사람이에요. 주의 종들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이 심하면, 이 개들은 아주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족한 줄을.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몰지각하다. 이 몰지각하다고 그러는 것은 분별이 없고 상식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몰지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면은 동물하고는 달라야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세상에서도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지 욕심만 차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이게 아주 몰지각한, 이게 누구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그들을 벙어리 개들이라고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뜻대로 제 길로 돌아가. 또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게, 자기 이익만 추구. 이게 이사야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의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이 가는 길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들, 율법 아래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리를 알지 못해요. 진리이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팔을 불지를 못해요. 짓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을 파수꾼의 노릇을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주의 종이 소경이면은 말씀을 듣는 그 양들도 다 소경이야, 소경.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그게 멸망의 길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다 그 말. 오늘날의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의 세상을 향해서 가는 주의 종들, 그들을 벙어리 개라는 거예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자. 이 목자가 구약에 있어서는 주의 종을 목자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는요, 주의 종은 목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구약에는 목자라고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해서 율법 아래서는 그 파워가 아주 막강하죠. 양들 꼼짝 못합니다. 율법 아래서는 잘못하면 저주를 하니까 주의 종들이 이게 저주를 안 받으려고 시키는 대로 그냥 뭐 꼼짝 못하는 거죠. 신약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의 목자는 오직 진리의 성령 보혜사예요. 주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구약적인 그런 그 말씀 모든 것을 이렇게 정해 볼 때에 목자의 길을 저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온전히 그걸 구약에 있어서 지키지도 못했고 몰지각한 목자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눈 멀고 벙어리 개고 그런 길을 거기에서 벗어날 수 내가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세상 양식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양식은요, 세상 학교 가서 가면은 더 잘 받아요. 요즘에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더 확실해.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있는 거에서 그냥 딱 입력만 하면 인공지능이 싹 열어 보여주지. 아주 세상 지혜로는 아주 똑똑한 인공지능을 다 여러분들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이용을 하느냐 못 이용하느냐 그거 차이지. 그러나 그것은 인공지능이고 사람의 지혜 능력이다고 말해. 사람의 지혜 능력. 율법 아래 머물러 있게 되면은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눈먼 자, 벙어리 들린 자를 고쳐주시니까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저거 고쳐주시는 거야 하고 귀신으로 아주 그냥 내모른 거예요. 귀신의 왕이라고 예수를. 기가 막힌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이것은 바로 교계를 얘기를 하는 게 교계, 집단을. 또한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이것은 이를테면은 우리들이 이게 보혜사께서 계셔야 할 우리 몸이 이게 집이거든요. 그것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걸 말씀을 하시고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정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에 예수 믿는 분들 사단이 누군지도 몰라. 마귀가 누군지도 몰라. 첫사람 아담이 마귀인 것을 모르니까 그저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마귀나 귀신이나 전부가 다 이 사람하고는 다른 그런 영들에게 우리가 시험받고 고통받고 그런 것으로 치부하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내 안에서 찾지 못하니까 해결이 안 돼. 이 세상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그렇죠. 이 세상의 것을 많이 부유하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으지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거 누리면서 잠시 환경에 따라서 좋은 데 가고 해서 누리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돌아오면은 도로 세상으로 돌아오는 거야.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또 머리 굴리고 이것저것 하려면 골치 아프고 남들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들 율법의 인격으로 말미암는 충돌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법이에요. 불순종의 법.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잊고 이제 나는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늘 다짐을 하죠. 그 다짐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야만 됩니다. 왜? 나를 버리지 않으면은 나의 율법과 마귀의 율법과 충돌을 해요. 불순종을 하게 돼 있다고 말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굴복할 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불순종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이야. 우리들이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였어 본래.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원수된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율법 아래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사실을 율법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냥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냥 마귀 귀신들이 그냥 그저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상관없어. 예수 믿는 자들을 귀신들이 더 좋아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거든. 육신적으로라도 내가 선하게는 살아야지. 그래서 내 마음이 청소가 돼 있는 거야, 이게. 청소가 돼 있어도 주인을,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치 못하게 되면은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니까. 나갔다 오니까 집도 싹 소재가 되어 있고 깨끗하고, 근데 보니까 주인이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마음 안에서부터 분쟁이 끊어지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그게 첫째야, 첫째. 왜 나를 부인해야 되는가를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라고 그러네. 그러면은 보혜사께서 함께 하실 것을, 보혜사를 함께 하시면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네. 그러고 나서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 그 말이. 근데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나오면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저도 육신적으로 저걸 하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교회 나왔으니까 하늘의 복은 받았으니까 이제 세상 복만 받으라고 율법 안에 있는 종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복만 받으면은 이제 된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마음을 아주 그냥 막 들끓게 해가지고 더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더 욕심을. 여러분들,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하늘의 복을 구하면은 땅의 것은 알아서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욕심으로 살면 안 돼. 바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몰지각한 목자들은 그렇게 전할지 몰라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후서 1장 8, 9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를 알기를 게을리하는 자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소경이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자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는 진리를 알 수가 없다고 말해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어찌 맺어질 수 있습니까? 로마서 7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장사된 바 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된 자들은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에게로 가야만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서야,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 어떻게 보혜사를 만나? 절대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제는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 거예요. 이제는 보혜사께서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죽었다가 다시 사신 보혜사는 같은 분이면서도 사역이 달라. 사역이.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있죠. 본교회에서 예배의 순서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다짐이에요.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삼위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구원과 보혜사의 심판으로 구원의 역사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가서는 보혜사를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곧 보혜사가 곧 예수님이고 참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됩니다.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보혜사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에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한 분. 단지 육신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만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무엇 기도를 해야 될까? 사도신경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로 역사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들이 제정한 그런 기도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그 삼위로 역사를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절대 쫓아내지 못합니다. 귀신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눈 멀고 벙어리 된 자에서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율법의 나를 완전히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완전히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랬을 때에 보혜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길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는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신이 들려서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새로운 영안이 열려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리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 심령 안에서. 그랬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그래서 죽어주셔야만 했구나. 죽어주시지 않고서는 사는 길이 없어. 그것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깨달아 아는 자는 나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내가 다시 산 보혜사와 함께 다시 산 진리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되고, 오직 십자가의 도 계시의 말씀 위에 우리들이 믿음을 굳게 세우고 보혜사와 함께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